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 또 노인들 또 아이들 포함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 소나 양이나 다른 기타 가축들도 다 끌고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지요. 사람만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가축들까지 끌고 나왔다는 것은 이 엄청난 대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을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은 이 엄청난 대군이 간다 할지라도 보통은 보름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길어야 한 달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길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광야길로 홍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아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같으면은 저에게 그랬겠지요. 목사님, 이렇게 가면 빠른데 왜 그렇게 먼 길로 고생하면서 가게 만듭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 광야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물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좌우로 높은 산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제 애굽 군대가 전차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불평이 터져 나오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도간의 전 쥐입니다. 백성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때로는 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로 왜 인도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길로 나를 가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안식길로 인도하면 좋을 것인데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실패로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에 갈등을 겪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모진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대답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습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지금 블레셋 땅, 요즘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블레셋, 그 가자 지구,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너무나도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요. 이곳을 통과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발전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칼과 창으로 그리고 활로 무장한 그런 군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430년 동안 군대로서는 도저히 볼품이 없는,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그저 평민들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들을 아마 쏟아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것이에요.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집 나오면 개고생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애굽이 보호해 줄 거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야,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지금까지 죄 짓던 방법들,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이런 삶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사 형통하면은 어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에 실패합니다. 장사는 어려워집니다. 낙심하고 실망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우리는 자칫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천국이 건설될 줄 알았습니다. 처음 새가족으로 등록하면은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섬겨주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아주 그 친절함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나에 대한 관심들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아, 똑같구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전히 똑같구나.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또다시 세상으로,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끔 아픈 길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가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장애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오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가로 놓여 있는 홍해를 이제 쭉 갈라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그리고 그 홍해 길을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그 물을 다시 합쳐버렸어요.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 백성들을, 애국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해로 돌아가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돌아갈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길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면은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돌아갈 만한 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은 단순히 블레셋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노예 근성, 죄악의 근성들을 다 빼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광야 길이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엔 물과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목마름,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풀 한 폭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기온이 급 하강합니다. 사막엔 길이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금방 모래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길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토록 거친 사막길, 이것이 구원받아 살아가는 이 세상 길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날 모든 적이 물러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은 유혹이 사라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내 질병이 치유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도전에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혼자 그 일을 해결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고 그것이 바로 불기둥인 것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 혼자 광야 여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을 출발했습니다. 믿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손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도전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죽을까봐 구름 기둥으로,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에 맞아 죽을까봐 천군 천사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이 따갑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애롭게 고독하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춥게만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덩이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길 없는 사막길, 이정표 하나도 없습니다. 나침반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영원히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잠잘 것도 없는데, 입을 옷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역사상에 일어났던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고 온갖 시험이 있고 온갖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련과 도전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듯이 우리 모두 천국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고 따르면은, 식량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쏟아지게 만드셨습니다. 천연 안반 생수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춥다고 하니 불이 되어주시고 덥다고 하니 구름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걸핏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만에 쌓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은 날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믿으면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지만은 믿으면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오늘날의 구름기둥, 오늘날의 불기둥, 목사님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성도가, 야,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에게 인도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첫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아니지. 그리고 성경책을 얼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펼쳤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한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기둥이고 우리에게 구름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면은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믿기로 결단하면은,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더라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은 이 말씀이 구름기둥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광야에 내몰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갑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낙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왜 울어야 하냐고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에 시인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듯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이 구름기둥이 되어지고 불기둥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